우리 앞에 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매년 기념하는 것이 2025년이라면 우리가 벌써 이제 2000번 넘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날을 기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생각하는 그런 복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또 듣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지금은 20년이 되었으며 이 성탄절에 20번이나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들을 이렇게 전하였고 또 그 전까지 하치면 저 또한 한 40-50번은 이 성탄절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절기가 되면 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처녀가 잉태하고 구주가 오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해마다 우리가 반복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놀랍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 성탄절이 되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듯한 연례 행사, 마지막 행사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옛날처럼 이제 교회에서 막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기 예수님을 이제 기념하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더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오늘 이번에도 행사처럼 전등을 달고 무언가 하는 것처럼 사실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에도 이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이야기가 있지만 누가는 좀 특별히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제게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상황뿐만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 사실 조금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현실을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르다는 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조차도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시작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볼 때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고년 중에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거대한 왕궁이나 아니면 거룩한 성전, 준비된 사람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자리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의도적으로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전혀 장소로 사실 데려갑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로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 굉장히 익숙한 동네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자랐고 그곳에서 제자도 만났는데 그런데 사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유대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입니다. 경건한 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학문적이나 명성이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사렛에서 뭔가 나올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신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점인 겁니다. 성경은 그 여인은 처녀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처녀 마리아라고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있으면 나중에는 아들의 결정에 의해서 어머니가 그 위치가 결정된 정도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평가받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이 선택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연히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기준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마태, 마가와 다른 누가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하고 아니면 탁월하고 아니면 무노타나 부족함이 없고 그의 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지역에서도 변두리라는 갈릴리 나사렛에 준비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조용한 곳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를 찾아온 일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좋거든요. 누가복음 1장은 천사가 또 등장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천사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분양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지도계급이죠.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또 그 사가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공간, 성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이 사가랴의 말이 그냥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질문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자녀가 얻을 것인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하여 어떤 징표나 증거를 보여달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결과 그 징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게 됩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르다는 거죠. 그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변두리죠. 유대 땅에서도 변두리라는 날레이 나사렛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무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없는 자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권위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녀 역시 이 천사의 말에 질문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우리 한글 기억개정에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이 사가랴처럼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리아의 이 질문은요 순종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그 말은요 이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이 마리아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조건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했다면 마리아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은 지극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물음이에요. 그런데 그 물음 뒤에는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나 샤가랴는요,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말에 어떤 조건과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정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천사 인사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 이미 당신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해서 그 은혜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해서 왔는 나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고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이 예배 자리에 다 참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 했지만 코로나가 지나서 지금은 800만 정도, 그리고 200만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소천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를 선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29절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크게 놀랍니다. 놀랐던 이유는요,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보다 천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라고 한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위치에, 은혜 받을 만한 능력, 은혜 받을 만한 영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안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천사의 인사가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조건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호의가 은혜라면 마리아에게 들려진 이 말, 은혜를 받은 자예요. 또 30절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말, 굉장히 달콤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것 같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행하고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하나님께 지금 맡기실 것이라는 요구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31절,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 은혜를 입었다 할 때 그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내용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아들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들이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이 천사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적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30절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의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그런 언어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약속은 인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요? 마리아는 처녀라는 겁니다. 샤가랴에게는 나이가 늙고 아내 태가 다쳤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전혀 왜요? 처녀라는 겁니다. 샤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이 말과는 마리아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편과 동침하지 않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물은 겁니다. 아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샤가랴가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으니 그 조건 징조를 보여달라는 말과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는 말은 전혀 그 상황과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묻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기보다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인 거죠.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짧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누가는요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 말을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이 천사의 이야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지만 지극히 믿음 없는 이성적인 사람이 이 말을 딱 보면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누구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고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혼돈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마리아의 삶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현실보다 약한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는 거죠.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현실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전혀 가능성 없는 상황에 주어지는 이 오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늙었다는 것, 늙어서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임신이 못하지만 임신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와 하면서 모든 일이 놀랍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면 우리는 놀랄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것이 곧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은혜 안에 있기를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할 뿐이며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듣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나아가니라. 아멘. 이 고백이 올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기로 소망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며 한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녀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온전한 성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와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저 여인이 불륜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고 아들 낳았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을 믿어 주겠냐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왔는 이유가 천사가 아니었다면 요셉이 마리아를 그렇게 데려왔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가족이나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럼에도 계산하지 않고 그녀의 선택은 여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 말이라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6년을 이렇게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며 암울하죠. 염려가 되고 걱정되죠. 그러나 그 암울하고 염려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닌 거죠.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멋지고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변두리이고 여자이고 무엇도 처녀인 그 여자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가장 이 땅의 낮은 자리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일으킬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사렛 같은 그 낮은 자리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소망 없다는 우리 이 가운데 오시고 여전히 능력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며 여전히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정말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의 여정이 없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드려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자 했던 아니면 귀찮기 때문에 그만두려 했던 그 사명의 영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잡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놓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과 그로 인하여 내가 닥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내년을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일 겁니다. 주님, 내 삶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주님, 내 현실이 너무나 복잡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라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생명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에는요,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새해의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 날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어졌다면 2026년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바로 이제 다시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날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날이며 또한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이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나아가는 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이 2025년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롭게 펼쳐질 2026년 한 해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이 세상에 타고난 사람들,
정말로 영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변두리에 있는 우리 교회나 아무 능력이 없고 힘없는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임한 이 날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하신 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